10장까지 성막 제작을 중심으로 한 그 네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이 거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금과 은과 드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 정말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제 마음에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금으로 이렇게 단장해 주시고 또 배실 같고 녹과 같은 저라 할지라도 정말로 고귀하게 또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는지 알게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성막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자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주는 성막의 기본 구조와 증거궤, 그리고 속죄소, 진설병상, 그다음 등잔대, 성소 덮개, 성소 널판과 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제단과 성막, 뜰, 그다음 분향단,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을 끝으로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휘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지금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휘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게 성소의 휘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기둥이 5개가 있고 일반적인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기둥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룹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둥 5개는 모세오경이고 그다음에 기둥 4개는 사복음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성소의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그 헤롯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성전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돼 있었냐면 현관, 맨 밑에 현관이 보이죠? 중간에 현관, 그 제단을 지나서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그 성소휘장이 있었고, 그 성소를 지나서 또 지성소휘장이 있어서 그 지성소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당시 랍비들의 그 전승으로 이게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거라서 성전에도 두 개의 그 성막이 있었던 휘장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지성소의 휘장과 기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으로 씌웠고, 받침은 은받침으로 받침을 해 놓았습니다. 지성소에 그려진 모양은 그룹입니다. 왜 여기에다가 그룹의 모양을 새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좀 같이 보시면은 참 많은 유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이제 같이 놓고 좀 계속 같이 좀 읽었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깨닫는 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냐면 예수님보다 천사가 뛰어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천사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저는 이 천사들이 속죄서 위에도 그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을 만나러 가는 곳에 이 그룹들이 상징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아무리 멋있고 또는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게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사역자 그리고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휘장을 만들지 않으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려 놓았을까?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제사장을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궤 속에 넣었습니다. 궤 속에 넣고 그 위를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을 또 두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꽁꽁 감춰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가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세마포 의복을 입고 그리고 그 향으로 그 속죄소를 덮고 피를 뿌리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입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선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비춰지게 될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궤로 싸고 속죄소로 덮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 놓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 그 옷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냅니다. 줄로 묶어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일반인은 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휘장은요, 성소의 기구, 성소에 나타난 모든 물건들 가운데서 그 기구나 어떤 제작되는 것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최하 5c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의 두께가 최하 5cm보다 두꺼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죠. 이거는 손으로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는 두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저희 아들과 했더니 그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어떻게 짤까? 정말 많이 짰겠다. 어떻게 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두껍게 만든 이 휘장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직 둘째 장막 그 지성소 휘장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제 11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찢어진 휘장의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에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 법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뤄서 단번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믿은 우리도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법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 휘장 안에는 바로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의 법이 거기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죽이는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요, 이미 그 돌파는,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열왕기상에 보면 이미 그때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없어요. 이미 이 시대에 뭐만 있었냐면 그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지금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함께 교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한 60몇 년에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법궤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라진 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법궤가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어장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전에 있던 그 율법의 돌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쓰신 언약의 돌판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중심에 쓰셔서 그 법은 우리를 살리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이게 감당이 되시나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도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게.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길이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은 피가 없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속죄가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젠 그 성소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이 4장 16절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 좋냐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함께 들어가서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하고 부족하고 정말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나서 정말 부끄러워서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도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편하게,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도님들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안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랑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고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또 즐겁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나요?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정말 좀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고 한번 묵상을 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좀 다르게 저한테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노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제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5m 그리고 좌우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세로가 2.5m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그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어요. 뿔이. 예. 제단 왜 뿔을 만들어 놨을까? 예. 제단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걸 좀 더 살펴보면 이 녹구물이 있는데 녹구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구물이 들어가면 제단의 한 절반 정도 위치에 오고 그 밑에서는 나무를 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재물을 올려놔서 불을 태우겠죠. 이 제단은 노수로 조각목에 노수로 입힙니다. 이 제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보면 그 죽임의 장소, 즉 형벌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제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이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죽음의 그 장소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끌려온 짐승을 도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피가 뿌려지고 또 뿔에 그 피가 발려지고 또 그 피를 쏟아버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단은 이 죽은 짐승이 불에 태워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구약을 보시다 보면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불에 태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이 제단에서는 죽임이 이루어지고 피가 뿌려지고, 즉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가 사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이 제단에서 일어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그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닥치는 그런 결과는, 심판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 진노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서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그 10장 29절 좀 더 보면 하나님은 소변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밤낮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닥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뒤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그 불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이 제단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제단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피를 흘리기 전에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을, 피를 요구하고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제단에서 불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단에 보면 아까 네 귀퉁이에 뭐가 있죠? 뿔이 있어요. 이 제단에 왜 뿔이 있을까요? 시편 18장 2절과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다. 아니, 그 제단에 구원의 뿔이 같이 있어요. 그 불태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곳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구원의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 앞에서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엔 피가 발라져요. 이 제단뿔에는. 그리고 그거를 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뿔입니다. 이 제단이 왜 구원의 뿔이 같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피가 흘려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고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뿔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바르시고 불에 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뿔을 보면서, 그리고 이 제단을 보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의 뜰과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려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네,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여기 동서남북을 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남북의 위치를 잘못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야, 성도님들이 성막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구나. 네, 정말 잘하시는구나. 제가 틀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성도님들께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제 그 포장을 치는 거죠. 이 세마포로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로 포장을 칩니다. 이 뜰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외부와의 단절입니다. 구분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외부와는 구별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세마포로 포장을 했을까? 성소처럼 조각목에 금도구물에서 쫙 벽을 만들었다고 치면 밖에서 볼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니, 성막은 참 이상하게 안에 들어가면 멋있는데 밖에서 보면 참 보잘것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금으로 쫙 해놓으면 다른 민족들도 와서 야, 광야지만 야, 금이 쫙 햇빛에 쫙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마포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 포장하는 그 포장 그 천이라도 정말 멋있는 천으로 쫙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마포로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됐던 건 뭐냐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가운데 거해 주시는구나. 이 포장을 보면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그 텐트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다 하얗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채도 없다. 이 성막은 밖에서 볼 때
다른 신전들처럼 거창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랑 같네? 우리랑 같으시네? 아니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신 마땅하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랑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한테는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죠? 죄가 없으셨어요. 이 포장은요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저는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제가 사실은 감추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왜냐하면 성막을 보세요. 사람들은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불뚝 튀어오는 그 지성소, 그래서 성소, 그 천막이 높잖아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딱 다가가면 뭐가 있죠? 깨끗한 세마포로 친 포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레위기서 16장 32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록 15장 16절에 보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는 얼마나 관리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이 세마포 휘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색 깨끗한 이 하얀색 옷 입고 싶으세요?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사실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죠?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세마포 옷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볼 수만 있다라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소를 봤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3절에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기뻤던 게,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록 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세마포 휘장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때 닦아주실 거예요. 눈물이 없다면 닦아주실, 일로 와봐, 눈 좀 닦아줄게. 깨끗하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울지라도 혹시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뜰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맨 앞쪽에 뜰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문은 25m 중에서 문만 10m예요. 정말로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결코 넓지가 않습니다. 이 문은 사실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길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구나. 내가 재물을 준비해서 가야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제가 다 해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화목제도 드리고 싶고 자원제도 드리고 막 이런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들어가겠죠. 그러나 나올 땐 다 어떻죠? 나올 때는 다 기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기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즐거우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러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요한복음에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엔 분향제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송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단의 모양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m, 가로 세로가 50cm, 그리고 그 위에는 뿔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향을 사를 수 있도록 이 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을 피우면서 제사장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감사와 찬양도 할 것이고 그리고 중보 기도도 할 것입니다. 하루에 2번 매일 아침 등불을 손질할 때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저녁 등불 켤 때 사릅니다.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도 뿔이 있는가? 왜 여기에도 뿔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거 역시 구원의 뿔이다. 제단의 뿔은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뿔은 중보의 뿔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저희가 우리 이 모세의 기도를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를 듣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나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이 순간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수요 집회 때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찾아온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이 요청으로 주님이 가셔서 고쳐주고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 뿔이 나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근데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니라. 우리가 사실은 일하는 데 바쁜데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참 안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 삶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물두멍에 남았는데요. 이 물두멍은 그 집에 가셔서 성도님들께서 각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무슨 의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